기다려내는 것. 여러분, 이런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가사 중에 제일 좋은 게 어떤 가사냐면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 멋지잖아요. 저는 하나님 이 바다가 갈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를 걷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그 환경을 이끌고 가는 힘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할 때 이번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다가 어떤 아이가 생각나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계속 운전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의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역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또 두려움이 순간 싹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야,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목사가 기도하면 된다고 내가 선언하고 가자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했는데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때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 바다 위를 걷는 믿음까지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넉넉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추수감사절은 넉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추수감사절, 넉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추수감사절, 넉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아마 오늘 제목을 읽으면서 화가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확 쪼들려가고 있는데 뭐가 넉넉하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의 해석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재물, 즉 헌금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 좋아하시나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재물, 헌금을 좋아하시나요? 성경 구절 보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했어요. 막 즐겨내면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금 이러고 재물, 드림 이러면 뭐냐면 큰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크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 드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화도 내기도 해요.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도 저렇게 드리고 싶은데 내가 못 드리니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있고, 내가 적게 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나요? 그러나 기뻐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게 드린 물질이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고 기뻐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드림 그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 때문에, 너희 재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려진 헌물, 이런 거 드려진 것, 그거 보시고 액수 보시고, 동그라미가 많았네,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한다. 근데 너무나 작게 드렸네,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너 집에서 수소나 너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죠?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먹지 않는 분이시고 마시지 않는 분이셔도 충분히 배부르고 충분히 만족하는 온전한 분이세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우리가 뭔가를 옛날 사람들이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것을 가져가 가지고 여러분들과 강탈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든지 적게 드리든지 나의 것 그것을 드릴 때 내 것을 드립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십니다. 이거 내 겁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드리는 겁니다. 속된 말로 내가 정말 개고생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습니다. 수억, 수십억을 드리고 수백억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부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배불러요. 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여기에 무엇이 요구되는 줄 아세요? 겸손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를 받으실 겁니까? 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잠을 패하고 어디 놀러 갈 것을 패하고 무엇인가를 할 것을 패했는데 패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안타까운 시간인 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들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들은요 그냥 제사 드렸어요. 양으로 승부 걸었어요. 매번마다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분을 만나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마당 밟고 돌아가는 일주일의 삶을 어떤 보험 드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책망 듣지 않고 칭찬 듣는 예배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갈 때 이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는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자체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화면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존하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서원한 것을 갚는 예배. 뭐냐면 신실한 사람의 예배, 말한 것을 주님 앞에 지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빠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합시다. 감사가 빠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한 것이면요, 간혹 기쁠 때가 있는데 기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요, 그 다음부터 이것이 뭐가 되냐면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집이 있음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감사해요. 내 거 아닌데 교회의 소유인데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좋은 장막에서 쉬게 하시고 힘 얻어서 다음 날 새벽에 기도해야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까요. 가정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자주 놓치지만 이것을 놓칠 때 나의 믿음이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구나 알게 되는데,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매일 차려주는 그 밥상, 내가 나가서 밥을 먹으며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 이것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게 되면 감사의 기준점을, 시작점을 어디로 삼느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감사하면요, 그 다음 건 전부 다 덤인가요? 맞아요. 일용할 양식이 더 맛있는 것이 주어지면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고차원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누리는 거. 여행 가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즐기는 거. 제가 있잖아요, 여행을 가면서 즐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참 이상한 목사예요. 가가지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늘 그 압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우리 성도들 일하고 있는데 놀아도 되나?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다가도 내가 지금 성도들 일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놀아도 되나? 그러면 빨리 끝마치고 또 어떻게 와야 되냐면 집에 와서 또 교회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놀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자가용을 타요. 우리 교회가 저에게 주신 자가용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타요. 평일날에는 그냥 스타렉스를 몰고 다닙니다. 근데 그 자가용을 탈 때마다 이 승합차를 몰았을 때의 속도와 자가용이 몰을 속도가 좀 달라요. 느낌이, 스무스함이. 싹 나갈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승합차인 줄 알고 밟았는데 자가용이 브레이크는 다르더라고요. 그 브레이크가 잘 밟히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해요. 안 믿으세요? 주님, 저 이것 타면서 일주일에 한 번 타지만 하나님, 저 이것으로 인해서 힘 얻어서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서원을 갚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5년 동안 있으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물론 뭔가 하려고 하면 불평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마이너스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왜? 감사하니까. 감사하면 나누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 지휘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당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 목사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이게 이렇게 찬양하다가 설교하다가 막 찬양을 트로트도 부르고 막, 그래서 너무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목사님 세미나를 열었는데 800명의 목사님들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만 와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목사님들만 오세요.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탁월한 강사를 모셔놓고요,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우리 세대가 돼야 된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갈 때 이 800명 목사님 한 분당 113만 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100만 원은 교회를 위한 지원, 10만 원은 차비, 3만 원은 식대, 맛있는 밥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홍보하고 뭐 한 거 다 계산해 보니까요, 교회가 10억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부자의 교회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왜 나는 안 데리고 갔냐고. 나도 113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자립교회라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주시면, 이것 응답하시면, 우리 자녀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이런 기도 한 번쯤은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복을 받았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신 은혜를 손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섬기는 이들의 섬김을 잘 실천하는 이들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예, 맞아요. 부자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들이 내놓는 것도 어렵지만 부자들이 내놓는 것도 어려워요. 갈등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소원, 고백이 있으니까 그 감동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혹 우리 교회 일들을 보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이걸 빚을 갚을까? 근데 하나님이요,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뭔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주시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사업이 주님 안에서 열리면 내가 주님 많은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에 가야지 소원을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과정 속에서 작은 빗줄기 하나를 보여주고 응답을 해주시면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나머지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참 겁없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내 머리로 모든 것들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막혀요. 하나님은 막기도 하시고 열리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들이죠. 이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예배다.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의 입술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감사와 서운한 것들을 갚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기분 나쁜 단어가 있어요. 환난 날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내가 서운한 것을 갚아갔는데 왜 환난이 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 올 때에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냐면 너를 건지신대요. 경제적인 환난에서 건지시고, 관계의 환난에서 건지시고, 상처의 환난에서 건지시고, 패배자의 환난에서 건지시고, 죽은 것 같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데, 부르짖으면 건지시는 거예요. 그 건지심의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 주십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고 싶으세요. 영광 받고 싶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락 있게 그냥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요 받고 싶어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두 가부의 랩돈이어도 괜찮아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면 괜찮습니다. 작은 시간을 내어놓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도 참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다. 내가 이게 금요 기도 일주일 때 오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도 느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갖고 이미 표정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삶에. 근데 왜 이걸 포기할 수 없느냐면, 주님 주신 능력을 받으면 우리 몸은 힘이 빠지는데 주님 주신 은혜가 더 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 내가 막 힘 있을 때 일 안 시키고요, 힘 쫙 빠질 때,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힘이 쫙 빠져서 분위기가 차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되겠나 했는데 설교를 탁 시작하는데 그 차분함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일하심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지 주님 일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힘 빼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고. 뭐 저희 감사 기분 나쁘세요? 힘있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힘있게. 아멘이죠? 저는 요즘에 주변 목사님들 한 분, 아까도 말했던 그분이 이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중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예화를 자꾸 듭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어려울 때 뭐냐면 연약한 목사님들을 막 돕더라고요. 자기가 도울 수 없으니까 뭐냐면 이 목사님을 총회에 연결해가지고 서류 다 꾸며서 치료비 다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월세 내게 하고 이번에도 이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어떤 목사님 또 데리고 가서 또 이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 세미나를 하면 그 교회 일하다가 또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딱 차려가지고 세미나 하시고 문 잘 닫고 가달라고 오늘 못 참석한다고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섬겼는데 왜 어려워지지? 처음에 60명까지 성장했다가 30명, 20명, 이제 10명까지밖에 안 남아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신실한 분이 왜 이렇게 환란이 계속 일어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는 월세가 없어가지고요. 보증금으로 들었던 돈을 매달 100 몇십만 원씩 까먹게 되었어요. 그 보증금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이사할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축에 교회가 생겨서 그곳에 가려고 꿈을 꿨는데 그 목사님이 틀어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요. 그 옆에서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셔야죠. 그 저희 마음속에 그곳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동산에 딱 갔는데 교회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이 부동산에만 딱 한 곳만 딱 내놓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그 해에. 근데 성도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그 성도님들을 신실한 목사에게 연결하다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 목사님과 딱 맞아서 교인 10명과 그 성도님 20명이 합해서 30명의 교회가 한 날 이루어지더라. 근데 이분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참 이 순수하시고 참 신실하신 분들이 20분이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했듯이 친구 목사님 돌아가시고 10명의 몇 명의 교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중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몇 분이 또 이 교회 합류하셔서 지금 교회가 힘을 받고 있다. 근데 건물이 흐름한데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요. 바로 앞에 문 앞에 아파트가 들어선 그 예배당. 근데 그 흐름한 건물을 주인이 돈을 많이 들었고 대리석으로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간판도 막 그 LED로 우리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LED로 막 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에게 딱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하지 않고 목회만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행에 빚이 좀 있어요. 요거를 갚아 나가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재수 없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냥 사역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실 겁니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계좌번호 좀 달라고. 그래서 교회 통장을 내드렸더니 교회 통장 말고 목사님 개인에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우리 이거 별로 원하지 않지만 해 주십시오 라고 드렸더니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빚을 다 갚을 돈은 아니지만 많은 후원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의 많은 부분들 갚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재수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인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니까 그만두세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벌어지는 겁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나누고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 연결해서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목사님 늘 저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교회처럼 영상을 할 수 있으면 저 진짜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홍보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늘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부천에 있는 아주 작지만 건강한 교회 하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교회에서 그것을 허락하고 대줬더니 캐나다와 미국 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나만을 위한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환란이 있을 때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움으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제 바람은 무엇이냐면 내년에 그 입주하는 그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얼마나 참 멋지냐면요. 옆에 그 1층에 올라가는 길에 조그만 그 홀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홀을 목사님이 또 새가 워낙 약하게 주셨으니까 그 홀을 해가지고 카페를 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근데 그 위에 카페가 들어왔는데 너무 예쁜 카페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 젊은이들이, 그 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애들 데려다주고 오면서 커피 가져가면서 계속 뭘 보냐면 교회를 보는 거죠. 전도할 수 있는 루트가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시더라는 거죠. 원함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빈 공간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말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 감사했던 걸 갚아 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마음에 품고 15절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환난 날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안타까운 거고요.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도 안 부르짖으면 이거 진짜 놀랄 일이네요. 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환난 날이 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앞에 전제가 빠진 거예요. 감사와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이 우리가 응답받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 환난이 올 때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막으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막으실 때 되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뭘 점검해야 됩니까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검해야 될 걸 딱 마음속에 주세요. 근데 그것을 실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일들을, 물꼬를 팍 트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서 20절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뭐하고요? 내 말을 어디에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려요.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려요. 말씀을 무시해요. 내 내면의 양심과 내 내면에 있는 영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거 딱 그때만 생각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공박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늘 앉아서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런 분들의 부르짖음, 이런 분들의 환난을 하나님이 어느 날 안 건지시는 날이 와요. 언제까지? 이것을 다시 돌이키는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힘든 날이 있어요.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불편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앞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업셋이 되어 있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힘듭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한 것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거 아니냐?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갈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 목사, 이번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마음속에 그것이 왔거든요. 제 마음속에 기도해야 돼. 하 목사, 너 기도가 필요해. 근데 나는 항상 감사했거든요. 만족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또 옆에 주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게 계속 기도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얇은 문에서 우리 교회가 이 얕은 물가에서 전부 첨벅첨벅하면서 온 교인들이 막 첨벅첨벅 어린 아이들 그 개울가에서 뛰노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 얇은 물에서. 근데 저 멀리 보니까 강수와 같은 은혜의 강줄기가 있는데 그 강줄기에서 뛰어놀고 막 헤엄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퍼 부어지는 곳에서 내 몸을 맡기고 즐기고 막 헤엄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강수 앞에 우리가 서야죠. 근데 찰박찰박 하는 그곳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사오네 이러면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딱 깨달았어요. 아, 기도할 때구나. 그 기도할 때 그래서 리더십 가서 수련회하고 이제 갔다 와서 기도해야지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부터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찬양을 뭘 해야 될까 유튜브를 찾는데 유튜브에서 찬양을 찾으면서 찬양을 하루 종일 듣게 하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이곳에 딱 서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는 힘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고상하게 기도하지 마, 하목사. 옛날에 너가 이게 기도원에서 사역했던 것처럼 기도원의 사역처럼 뜨겁게 거친 영성으로 기도해라는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환난도 올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올 때는 두 가지예요.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점검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끝까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 마인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나님 나를 이끄실 거라고. 그러면서 또 들은 가락이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래요.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배불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미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쉬워지려면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요구하시면 내어놓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시면 누리면 돼요. 여러분, 누릴 때는 진짜 멋지게 누리시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놀러 가면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만 생각하십시오. 목사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가끔은 연약한 지체도 생각하세요. 그래 누리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뭐가 있으면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너무 쉬워지는데요. 이 지점이 어렵지만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평생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모든 주권을 주께 인정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 있지만 감사하십시오. 지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문제이든 우리 교회이든 여러분 우리 하나